자, 2017년도 3월 19일 조직신학 신론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신학 신론은 외인 구류됨 지음에 노진준 번역을 하고 있는 책자를 이용합니다. 그 조직신학 신론을 보면 제19장에 천사들이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는 81페이지. 제19장 천사들. 조직신학의 신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천사들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겠죠. 막말로 조직신학은 신론, 천사론, 인간론, 타락론, 많은 만물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영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죠.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가 예언인데 이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우스 키는 바로 구하면 받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 있던 그 시절, 그 이전 시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다는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쫓겨났죠.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계명성의 아들들이죠. 자, 이렇게 쫓겨났던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우리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영의 눈 갖고만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제19장 천사들 성경적인 근거를 삼고 기록을 했고 번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영유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 에이멘의 천사들은 누구인가? 첫째, 피조된 영물들이다. 즉 피조물이란 뜻이죠.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천사들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이다. 우주에서 일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원래가 있었던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천사를 천군, 하늘의 군대라고도 부른 9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참조하라고 그랬죠. 시편 148편의 2절에서 5절 하늘들의 하늘과 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도 3층 천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하늘의 세계를 안 본 선지자는 없습니다.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하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늘의 세계를 보면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나 천사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했지만 신약복음의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사들은 너희들도 될 수 있다. 추수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비유법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천사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 8장의 6절 이상으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죠.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죠. 회개를 했죠. 그냥 이렇게 율법만 읽어줬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깊고 높은 그리고 넓고 길은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낭독을 했을 것이라고 가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하늘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틀림없이 모세죠. 근데 창세기 1장에 신이 수면 중에 운행을 하는데 흑암이 멀리 떨어져라 그랬더니 떨어졌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그럼 모세가 바라본 하늘의 세계가 어느 정도였을까? 빛의 세계, 달의 세계, 별의 세계, 궁창을 만들어 놓고 위에 물의 세계, 아래 물의 세계. 엄청난 세계를 보았는데 사람을 창조한 세계까지 보게 된 사람이 모세예요. 어김없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소상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전부 여기 로고스로 문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소상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야. 문법적으로만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갖군요. 이 조직신학은 정말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해주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떠져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천사를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사님은 얼마든지라도 삼층천의 하늘의 세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을 통해서 보면 수 있죠. 땅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가 낙원으로 끌려가는 세계를 보았으며 그 이상의 세계도 보았다는 거죠. 삼층천의 세계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런 소리를 누가 많이 썼어요? 솔로몬이가 하늘들의 세계를 많이 썼죠. 하늘들의 하나님. 또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끌어내릴 때 열왕기상 18장에 그러면 삼층천의 세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는 조직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한국만 돌아다녔다면 한국밖에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으니 외국이죠. 전 세계 25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만 알지 못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도착을 해야 봐요. 이렇게 지상에서도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못 본 게 너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나 많을까요?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그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영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일하고 말함으로 천사의 세계도 포함시켰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거는 에베소 6장에도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정사들과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갑옷. 투구 있고 갑옷 있고 활 있고 방패 있고. 보이지 않는 갑옷은 뭐냐? 믿음의 방패를 삼으라고 그랬지. 믿음. 방패하고 믿음하고 같이 붙여놨죠. 보이는 것은 방패지만 보이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는 보이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은 보이는데 복음은 안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세계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평화의 복음의 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해놨어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죠. 보이는 교회, 우리 있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마음의 교회. 주님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병행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사의 세계도 포함시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목사의 세계. 목사는 보여요, 그죠? 선교사도 보여요. 천사 노릇해야 되니까. 근데 천사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나 봐야지요. 기도할 때나 보이죠? 환상으로나 보이죠? 꿈으로나 보이죠? 천사는 절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상을 해서 그림 그리는 천사는 보이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속으로도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천사들의 세계, 너무도 잘 알죠? 계시록에 대한 천사의 세계들, 사도 요한이가 본 거, 다니엘이가 본 거, 8장부터 시작하여 11장까지 천사들의 세계. 다니엘이가 봤죠? 그럼 천사들의 세계는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본 세계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사야 6장을 통해서는 6날개 달린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현연한 아브라함이가 보았던 천사, 이런 천사들의 세계는 무없이 많죠. 여호사 5장 임대장관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 싸움을 했던 미카엘 천사, 이런 천사들의 세계가 참 많잖아요. 자, 천사들에게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천사들이 범죄함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아서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처소를 자기가 떠나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는 것도 그들도 도덕적 판단력이 있구나 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 범죄함으로 떨어졌으니까 도덕적 윤리죠.
범죄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들의 고등의 지성은 알고 있는 지성이죠. 성품. 지식적인 성품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든지 마태복음 28장 5절 번개 같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천사들이 말을 하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로 갔어. 사복음서 뒤에서 해요 안 해요? 사람들하고 말했네요 천사가. 그죠? 자 이렇게 천사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구나.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12장의 6절로 11절까지도 사도 베드로가 천사하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띠를 띠고 빨리 도망 나가.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등등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한 성경 구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그가 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 질서도 갖고 있다. 판단력도 갖고 있구나. 천사들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입신을 들어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모세와도 엘리야하고도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그들이 예언하여 가로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 예언을 받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듣잖아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사도가 듣죠. 자기도 모르게 막 무아지기에 빠져서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천사들의 이야기더라 그 말이야. 자 천사들은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혹은 영물이라 이기 때문에 대체로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거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우리 주님이 하셔요. 분명히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죠. 그럼 예수님은 대단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에요. 영성까지 겸비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신출귀물이에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같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다라고 믿게끔 하려고 40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율법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뼈와 살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드셨죠. 그래서 영은 절대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주님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그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볼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반대말로 능력을 주시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믿습니까? 그들을 볼 수 없다. 민수기 22장의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떼어 들고 길에서 그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뭘 밝혔어? 눈을 밝히니까. 발람이 눈을 밝히니까 봤어. 근데 그 이전에는 봤어요 못 봤어요? 발람이가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자꾸 못 가게 벼락박에 막 상처를 막 받아가면서 못 가게. 그때까지 눈이 안 떠졌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줬다고 못 봤단 말이야. 근데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잖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니까 그때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보았더라 그 뜻이요. 믿습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 보고 능력을 주시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열왕기하의 6장의 17절은 뭐예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옆에 둘러있던 병거와 말별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줬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줘야만 눈이 떠서 천사를 보는 거야. 여기 있는 것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둘러있는 게 엘리사 주변에 둘러있던 게. 믿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2장 13절에 누가가 기록된 건데 누가 봤냐고. 목자들이 본 거잖아. 누가가 기록한 거 누가 몰라? 누가 봤냐고. 어서 누가 천사를 봤느냐 그 말이요. 목자가 천사들을 보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떠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천사 볼 수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이걸 잘 갖고 있어야 이거 지으신 분과 번역한 분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천사를 본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 보지만 능력을 주시니까 눈이 열어지더라. 그래서 보게 되더라. 눈을 감게 할 수도 있고 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창세기 19장에 롯도 천사들을 통해서 건져낼 때에 남색하는 자들이 눈을 가리니까 롯이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게 하더라. 믿습니까? 자,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시편 34편의 7절, 시편의 91편의 11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보호하는 인도자시다라고 말했다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히브리서 12장 22절, 일상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 거룩한 천사가 임해 있는 거야. 믿습니까? 부잡을 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개망난 천사가 옆에 있는 건데 범죄한 천사가 옆에서 자꾸 꾼질러서 하나님 옆에 버림받게 하려고.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의 형태를 지닌 적도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5절, 히브리서 13장 2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의 형태를 지닌 적도 있는 게 천사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서론적인 어떤 천사들은 누구인가? 피조된 영물들에서 이번에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사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